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0줄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곳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도 더운 날씨였는데 어제 또 비가 오면서 살짝 선선한 날씨 또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점점 마스크를 쓰기에 힘든 계절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계속 백신 접종률이 올라서 우리가 마스크를 또 벗고 또 생활할 수 있는 날이 또 곧 다가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 터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또 인내하시고 또 하나님께 또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이겨내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에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옷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야 할 것을 꼼꼼하게 또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사람이나 사람들의 대표로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규례를 오늘 본 내용처럼 복잡한 규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복잡한 규례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의복 중에 가슴에 달게 되는 판결 흉패,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의복의 판결 흉패를 가슴에 달고 있었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판결 흉패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보면은 금실, 청색실, 그리고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대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보석을 부착합니다. 그 보석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그 12개의 보석을 3개씩 4줄로 이렇게 배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대제사장의 옷 가슴에 부착하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품어 지켜 나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가 참된 이스라엘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의 영광,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기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며,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전파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의 의복 중에서 판결 흉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판결 흉패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0절에 있는 우림과 둠밈입니다. 우림은 빛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오르에서 온 것이고요. 그리고 둠밈은 완전하다를 의미하는 타맘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이 우림과 둠밈으로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비뽑기와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결정할 수 없을 때에 우림과 둠밈을 뽑아서 그 나온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판결 흉패에 있는 우림과 둠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통치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도구, 우림과 둠밈을 대제사장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 수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대제사장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대제사장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할 때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대도 역시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에게는 레위 자손이 아닌 유다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큰 대제사장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을 좀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레위 지파 아론과 그의 후손인 대제사장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람과 그리고 또 특별한 날짜, 특별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경험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림과 둠밈보다 더 확실한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운데에 결정하기 어렵고 판단하기 어려운 일에 봉착해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뜻을 알고 싶습니까?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뜻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지나면 느끼게 되는 것이 있다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지를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으로 판단해야 함을 이미 보여주셨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함을 이미 보여주셨고 소외되고 고통받고 또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사랑하는 행동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그 뜻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크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옷에 대해서 상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받는 하나님이 그것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 받았듯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만 영광이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 지금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특별한 장소, 특별한 날,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림과 둠밈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순의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